따뜻한 밥 한 공기 먹을 수 있고 누울 수 있는 편안한 잠자리가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 차 한잔 나눌 수 있는 친구,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 때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고 근심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에게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제가 예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부 예배 때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가서 제가 식은땀이 쫙 났습니다.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신 건지 예화를, 아니면 뭔 뜻인지 모르는 것인지 그걸 몰라서 2부 때 과연 이 예화를 해야 될까 잠깐 고심했는데 여러분이 들어보신 예화일 것 같아요. 그러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고 어떤 반응이든 보여주시면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격려가 되겠습니다. 요즘 버닝썬이라고 하는 강남의 클럽에서 일어난 일로 연일 시끄럽죠. 어느 교회 앞에 버닝썬과 같은 나이트 클럽이 교회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보기도 좋지 않고 영적으로도 아주 교회가 좀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매주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하나님 저 나이트 클럽이 어디로 옮겨가든지 아니면 문을 닫든지 우리 하나님이 좀 이렇게 해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자 나이트 클럽 사장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나이트 클럽에 문을 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래서 불이 났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겁니다. 재판장 앞에 나이트 클럽 사장하고 또 그 교회 목사님하고 섰습니다. 재판장이 나이트 클럽 사장에게 묻습니다. 사장님은 정말 교회가 기도해서 나이트 클럽에 불이 났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예, 물론입니다. 이번에는 재판장이 목사님은 정말 매주 금요일 밤마다 모여서 교회가 이 나이트클럽 문 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한다고 나이트클럽에 불이 나겠습니까? 억지로 웃으시는 거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이 예화를 들어봤어요. 정작 나이트클럽 사장은 너희들이 기도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또 교회와 목사님은 그런다고 불이 나겠냐고 그래서 기도했던 능력을 믿지 않는, 참 만들어낸 얘기지만 참 어이없는 이런 예화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흔히 성도들이 게을러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교만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아무 염려도 없고 아무런 고난도 없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염려와 고난이 왔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기도는 고난이나 염려 때문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가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여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아하스가 범죄를 했으면 아하스를 낮춰야 되는데 유다를 낮춘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는 의미심장한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그냥 산당을 세우고 하나님을 몰라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아하스가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인데 그게 유다를 낮춘다 그러면서 그 아하스의 그 죄가 유다 족속에게, 그 자손들에게 그 죄가 흘러간다, 그 심판이 흘러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돔 사람과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아수르에다가 많은 재물을 주면서 우리나라를 와서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 많은 재물을 받고 유다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도리어 유다를 같이 침략을 하게 돼서 유다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곤고할 때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게 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이렇게 큰 공경에 처했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유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텐데 오히려 곤고할 때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그런 일을 범했던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하스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전부 다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던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신실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그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이 39살에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선지자 이사야가 신방을 와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합니다. 아니, 왕이 죽을 병에 걸렸으면 선지자 이사야가 신방 왔으면은 하나님께서 왕의 병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저도 위에서 기도할 테니 낭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한번 이렇게 신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신방하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데 선지자마다 와서 예언하기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했으니 앞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말하기 전에 바로 당신의 집을 정리하라, 너는 집을 정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내 유품이나 소지품을 좀 정리하고 나눠줄 건 나눠주고 그런 얘기가 아닌데, 집은 하우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문이에요. 활동, 가게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을 비롯해서 유다의 왕들이 죄를 범한 것, 그 죄를 범한 것이 그 유다 자손에게 유다를 낮추심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와 같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는데, 그 집을 정리하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절실하게 기도함으로 인하여 너의 유다 족속의 모든 죄값을, 그 혈통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유다 자손의 혈통 가운데 보내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죄악된 그 족속 가운데서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가 탄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눈물로 기도하게 함으로 인하여 그 족속의 그 유다 왕들의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시려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이 히스기야가 이 낯을,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얼굴을 벽을 향하여 기도할까요? 여러분, 벽하게 되면 느껴지는 게, 벽은요 문제를 가리키는 거야. 벽을 만났어. 큰 문제가 앞에 있다는 겁니다. 답답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벽과 같은 그런 일을 만나게 됐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 벽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왜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을까요? 이 벽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성벽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더라고요. 자,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얘기는 성벽은, 이스라엘의 성벽은 지키는 거였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나의 성벽이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자,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벽과 같은, 다시 말하면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는 예언까지 들으면서 사는 소망이 없어진 그 벽과 같은 문제 앞에서 그 낯을 벽을 향하여, 성벽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와 같은 기도, 그것이 바로 낯을 벽으로 향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 부분이 중요하게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는 우리의 성벽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한 것, 이제 39살의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앞이 캄캄한 예언을 듣고 이 큰 벽과 같은 문제 앞에 성벽 되시는, 나의 성벽이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벽과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심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벽과 같은 문제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우리의 얼굴을 나의 성벽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아니 격렬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벽과 같은 어려움을 직시하고 나의 성벽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종신토로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음을 앞에다 놓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좀 이상하죠. 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무엇을 놓고 기도했겠어요? 히스기야는 자신이 생명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생명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가 이 다윗의 성을 보호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제 그때가 아수르가 침략할 때 아닙니까? 그때 바로 그때였어요. 설상가상으로 아수르가 이제 침략하는, 에돔도 침략하고 그렇게 여러 나라들이 침략하는, 블레셋도 침략하는 그때였어요. 그때였는데 하나님이 이 성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했어요. 자, 기도는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유다를 지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히스기야를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오는데, 바로 이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유다 왕들의 모든 죄악을, 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사하셔서 이제 메시아가 올 때 정결한 마음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다윗의 혈통이 범한 죄악을 사하는 은혜가 되었고, 그의 기도는 정결한
하나님 다윗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안에 바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아서 기록한 글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그때서야 깨닫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안 죽으려고 기도했는데 그 죽을 병에 걸린 큰 고통은 내게 평안을 더하게 해주시려고 한 거였구나. 다시 한번 이 평안은 바로 유다 나라를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 후손 가운데 보내주시는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일에 바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좀 의자를 제가 좀 뒤로 이렇게 하고 다윗을 좀 묵상해 봤어요. 다윗의 이름이 나와서 다윗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 같은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왕으로서 이 땅에 보통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더구나 자기를 반역해서 죽는 모습을 지켜봐야 됐던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왕이었습니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기록하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화를 누렸던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이 다윗이 남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범해서 나단 선지자의 책망으로 인하여 침상이 눈물로 젖을 정도로 그런 회개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시편을 남겨놓은 다윗의 그 시편을 보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고통이 많았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그가 왕이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었는데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시편의 마지막을 맺습니다. 조울증에 걸린 사람처럼 괴로워하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편의 모습들을 시편을 좀 읽게 되면요, 다윗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는요, 다윗의 즐거움과 다윗의 고통과 다윗의 기쁨과 다윗의 슬픔과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처럼 다윗은 그에게 있었던 불행한 일들이나 복된 일들이나 그의 삶에 있었던 기쁜 일들이나 슬픈 일들이나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기도로 인하여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한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즐거움도 우리 인생의 고통도 우리 인생의 기쁨도 우리 인생의 슬픔도 모든 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악기 같은 존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는 기뻐하며 찬송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살다 보게 되면 별일들을 다 겪습니다. 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기도로
간직하게 되면 그 모든 일 가운데 그것들을 전부 다 기도로서 그 모든 일들을 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악기 같은 존재가 되어 우리의 인생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묵상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읽으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이야기는요, 분명히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병이 낫게 된다는 게 이 이야기예요, 이 스토리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자신에게 기도하기를 더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을 좀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다가 벽과 같은 어려움이 오고 큰 고난을 만나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살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어떤 사람 이러다가 어려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고난을 왜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세요? 우리는요, 마음 편하면 기도 안 돼요. 잘 그렇게 간절하게 애써서 기도 안 해요. 근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냥 하나님 눈물이 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알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는 좀 어리둥절하죠.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이 일어나야 되지? 하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쯤 되면 내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버티고 있네. 여러분, 그런 어려움들이 올 때 버티고 있으면요, 더 어려워져요.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 이거 갖고 안 되네, 한 대 더 치게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치려고 하는 것 같은 마음만 들어도 얼른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얕게 파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걸 거두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냐? 우리의 기도는 눈앞에 있는 어려움을 지나가게 하는, 극복하게 하는 데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기도가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금과 같이 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확신에 찬 기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은 가슴이 뛰어요.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거는 예레미야가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걸 선포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리라. 어떻게 그렇게 명확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응답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더 놀라운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오게 되면 고통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확신은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얻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오늘 본문하고 같은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 3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고 하는 증거예요. 뭐가?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친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아프면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이 안 걸리면 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식이 속속이면 속속이지 않은 착한 아들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우리 본능적인, 본성적인 기도예요. 이런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 그러나 거기에는 확신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리라고 그랬잖아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응답하신다며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런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신다며요. 하나님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은요, 우리의 기도하는 믿음이 좋아서 응답하기보다는요, 하나님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며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또 보면 38장 15절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것은 주께서 친히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하나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완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약속하신 건요, 그걸 믿고 기도하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 약속한 걸 믿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이루세요. 그냥 우리의 믿음이 아주 땡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그것을 친히 당신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그래서 응답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시브리어로 아나 아세요? 아나? 응답은 아나라는 단어인데 이 아나가 어떤 뜻이냐면 기도하는 내 입술에 노래로 채우겠다. 이게 아나의 뜻이에요. 기도하는 내 입술에 노래로 채우겠다. 그게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은요, 우리 기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뭘로 그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물잔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했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물잔이 생겼어요. 들은 김에. 자,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죠? 이 아름다운 물잔이 나에게 주어지게 된 것. 할렐루야. 하나님, 이거 받았네요. 우리 이걸 응답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은 그게 아니라 내가 구한 것을 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내 입술을 머금는 거예요. 거기가 응답이에요. 그렇게 될 때 응답받았다. 주신 얻은 걸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
내 입술의 감사, 찬양,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것을 여러분의 입술에 머금음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복을 시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바라크. 이 뜻이 뭐냐면 바라크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것하고 좀 거리가 멀잖아요. 근데 시브리어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은 바라크예요. 무릎을 꿇다. 시브리인들이 무릎을 꿇는 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무릎을 안 꿇습니다. 하나는 뭐냐, 왕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그 시브리인들이 무릎을 꿇고, 웬만해서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안 꿇습니다. 자, 왕 앞에 나아갈 때하고 기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만약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복이에요. 기도해서 어떤 걸 얻어진 것이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흉내는 내도 기도할 수 없죠. 가끔 개그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시여 착착하고 막 웃고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시화화되는 것이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시화화해서는 안 돼요. 그 나이트클럽 없어지게 해달라고 했던 그 목사님과 교회처럼 그런다고 뭐 진짜 불이 나나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내게 복이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게 히스기야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 고백은요, 기도할 때 고백되어진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고백이 안 나와요. 근데 기도하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요. 기도하려고 모은 두 손이 불끈진 권투 선수의 두 주먹보다도 더 강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동안에 결코 넘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외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간이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벽을 만날 때 하나님, 그 벽을 향하여 성격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벽을 깨트려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우둔함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